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주님 앞에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바로 분별하여 알고 그 말씀에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충만히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을 언약갱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또 그 말씀을 증거하고 전했던 내용들을 이제 그 백성들에게 다짐시키고 또 다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명심하라 신명기입니다. 이제 갱신이라는 단어는요, 원래는 그냥 간단한 뜻으로는 이미 있던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것들 언약을 갱신하라 하는 내용들 그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오늘 내용의 이제 핵심적인 주제는 그리심과 에발산에서 즉 축복의 산 저주의 산 그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복을 받고 또 저주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1절에서부터 이제 10절까지의 말씀은 돌 위에 새긴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거기 보면 2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다 지킬지라 그랬어요. 명령을 다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율법 조문을 가지고 또는 할례 받은 걸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그것을 하나라도 어기면 그것은 무할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않으면 하나를 어긴 것과 100개 중에 하나를 어긴 거나 100개를 어긴 거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말씀은 다 지켜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할 때는 지키고 또 안 원할 때는 안 지키고 또는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지키고 지킬 수 없는 건, 그러니까 사람이 연약하니까 지킬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의 규칙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켜라.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지킬 때 어려웠던 이유는 지키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지키라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그 말씀에 목을 매는 거예요. 그리고 한 획도 한 점도 빠뜨리지 않고 다 써놓고 다 외우고 해야 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바꾸지 말라는데 더 핵심적인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법을 돌들에다가 새기는 겁니다. 고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래서 거기다가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대손손 그 말씀을 고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갱신한 이 새 언약,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을 조상 대대로 또 그대로 지켜왔던 것을 지키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을 그대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입니다. 바꾸지 않는 것. 우리의 뜻대로, 사람의 마음대로 조금 불편하고 문화적으로 바뀌고 윤리적으로 달라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고쳐 쓰지 않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지금 지어놓은 이 율법을 지금 그대로 우리가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고치지 않는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확실하게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조상, 여기 이제 3절 이하에 보면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에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이 보면 여기서 쇠연장을 대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교회를 지을 때,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 성전에 보면 석가래라든가 거기에 있는 모든 나무와 재료들을 다 나무를 만드는데 돌을 뜨는 데서부터 다 준비해서 성전 안에서는 쇠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대로 성전을 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언약이라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때요? 못으로, 그죠? 망치로 박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다 감당하시는데 그 성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완성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 7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또 언약 갱신에 있어서 하는 게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언약을 받은 다음에 즉시로 뭘 했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기 보면 번제와 화목제가 나오는데 번제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그래서 번제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죄가 깨끗해진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까지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돌들 위에다가 새긴다, 바꾸지 말고 고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퉁이의 돌이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그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내 말을 들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받고 그 조항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으로 난 후손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제 조금씩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돌들의 석회를 바르고 돌들 위에서 정확히 기록하라고 하는 것과 그래서 고치지 말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고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두 번째는 쇠연장을 대지 말라고 할 만큼 귀하게 여기라. 하나님의 정전 또 여러분들 자신 또 예수 그리스도 다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전된 우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이 제단과 돌들과 이런 것들 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는 죄사함의 번제와 화목제, 즉 예배 중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과 찬송과 또 이제 여러분들 예배 과정 가운데 예물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처럼, 제목처럼 갱신된 언약을 새 언약처럼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이 갱신이라는 단어에는 이제 그게 들어가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런 기본적인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주일날마다 또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야 될 일은 말씀을 듣고 이제 내 마음을 새롭게 갱신하는 거예요. 어떻게 갱신하냐면, 어제까지 지은 죄, 또 어제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한 거 오늘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다시 회복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자. 다 지키자. 그렇게 또다시 회복. 물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을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이 말씀의 핵심이 이제 10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조금 전까지는 어때요? 돌의 색이라 그랬고 잘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어떻게 알아요? 그 규례들을 행하랍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가운데 행하는 거,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못 지킨다는 것, 사람의 연약함 때문이라는 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11절부터 26절의 말씀들에 보면 그 내용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지도 않고 설명을 쭉 먼저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신명기 27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번 다시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로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어떠세요? 미리 조금 얘기를 듣고 말씀을 읽어보니까 잘 들리세요? 이게 언약 갱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수없이 들었고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알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았어요. 내 것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워도 아무리 그 말씀을 다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갱신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행함으로 열매로 나타나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미리 살짝 요약을 해드리고 나서 들으니까 지금 읽으니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 귀에 그리고 생각 속에 이제 자리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갱신을 이루고 있고 이 돌 위에 기록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변개하지 말라는 것이고 쇠 연장을 대지 말라는 것은 이제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지을 때는 돌들도 떠오는 데서 떠왔고 또 석가래 같은 것도 다 미리 조각해서 그 성전 안에서 그냥 맞추기만 했어요. 그래서 쇠연장 소리,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이 율법의 기준대로 그것들을 다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지 않음을 절대 끊어질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고 와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처럼 청종하여 행할지니라 했고요. 그 뒤에도 보면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가장 뒤에 이제 저주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밤새 이걸 듣는데도 이 말씀은 자꾸 들리지가 않아요. 왜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지켜야 되는데 뒤에 저주가 나오니까 안 듣고 싶은 거예요. 되게 많이 부딪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여기 우상 섬기고 우상 만들고 붓고 하는 것 제일 싫어하는 거 1번 우상 만드는 거. 너희가 아무리 가서 조용히 네 방 뒤에 어디다가 우상 만들어 숨겨놔도 하나님 앞에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묻으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더 큰 죄가 다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1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것처럼 그 다음이 이제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는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 이웃에 관한 법에서 어떻게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이렇게 십계명의 내용들 같은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 경계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영역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각각의 분기수로 땅을 나누어 줬고 오죽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혹시 형제가 가나안에서 그 땅을 팔더라도 49년 지나면 돌려주라고 했고 그 다음에 형제 중에 누가 이어질 그 땅을 이을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이제
영수에게 들어가서 그 형제의 이름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들도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역, 하나님 주신 권한, 그것을 너희가 함부로 옮기거나 뺏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이웃과의 관계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이 모든 말씀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결론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까 계속해서 그 정확하게 새기고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행할지니라 했어요. 그 말씀이 여기 마지막에 이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들은 것과 새겨놓은 것과 마지막 행하는 것까지 하지 않으면 안 한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하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하나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말씀보다 더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요구하시냐면 전에는 이 율법 써 있는 것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던 예수님은 율법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의 사랑과 희생과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것을 내 힘으로 지키려고 했고 내가 새기고 내가 외우고 내가 그것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우리 마음에 율법이 아닌, 그러니까 조문이 아닌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의지하여서 주님처럼 할 수 있도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들 우리가 어렵지 않다,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매일매일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또 지키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425장 찬송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간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고 우리가 매일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여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또 목사님의 모든 일정과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소원들 놓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을 갱신하도록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